오늘 이제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같이 강단에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받을 수 있는 사명과 복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 주보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목이 좀 세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의 그 진짜 뜻은 뭐냐? 비판하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늘에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저주와 우리의 짐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복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오늘 우리 14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장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안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미션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을 비판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남의 것 신경 쓰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별로 관심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남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무시하는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감사와 사랑이 항상 밑에 깔려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비판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하는 말이 나오게 됐지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과 가족 속에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친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친구로 아니면 동료로 삼았던 우리의 친구들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을 또 낱낱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원죄 문제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떠난 문제와 그리고 마귀에게 묶여서 끌려가는 우리의 이 잘못된 망대들, 잘못된 생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끔씩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잡혀있는 부분,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중독의 문제까지 빠질 만큼 잡혔기도 하지요. 어떤 술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마음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나 어려움에 집착되어 있는 부분, 답답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우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듣고 계속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 거기서 상대방이 보기에 비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답을 내리고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고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초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하다가 비판까지 될 만큼 우리는 좀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지만은 비판할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말하고 싶지만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바뀝니까? 언제 이 사람이 치유됩니까? 언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답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비판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과 다른 능력에 집중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바꾸게 만드는 능력을 누리고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능력으로 따라가기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받았고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힘으로 바꾸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을 추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임하도록, 나의 경제에 임하도록, 내 하는 일에 임하도록,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발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70년대 때 들어왔던 우리들과 또 2020년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다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친교 때도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는 것에 대한 의견도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쉬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고 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럴 때도 서로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느냐, 이것 따라서 너무나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주인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인도를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인도를 받도록 이번 한 주간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따라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예배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너무너무나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주인은 옛날에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가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욕심을 자극했고 우리의 질투를 자극했고 우리의 상처를 자극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도 이룬 것 같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추구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장에서 우리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성경에 있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기 뜻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를 옛날에 극복했지만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모든 일들을 극복했는데 영적 문제로 인한 육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와 집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도 극복했지만 영적 문제로 인한 이 자녀와 집안의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이 전달했던 말씀대로 되게 됩니다. 왜냐? 예전에 있는 주인이 그 가고 있는 길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 삶도 같이 죽으시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응답을 받는 길로 가도록 주께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과 함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가도록, 축복의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오늘 9절에 이제 그런 모든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간에 나에게 좀 약간 좀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모든 힘든 일에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죽겠습니다만 그 죽을 만큼 힘든 일에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시는 지금 길을 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다른 주가 됐습니다. 우리 그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배후에 자기를 끌고 있는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것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아까 여러분께서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걸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주보에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과거는 그렇지 마귀였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이제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나라였습니다.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힘든 그곳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나라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불신자 때는 나의 것 중심, 나의 성공 중심을 위해서 있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의 지금 미래입니다. 반드시 복음화가 미래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왔는데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별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나의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여정이 그렇게 별로 성취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답을 내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진짜 이 미국 복음화에서 중요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에서 교회에서 복음화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축복과 그 약속을 봐야지 내 중심으로 가는 삶을 보면 결국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계획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다른 운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운명을 사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3가지 뜰을 만들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 뜰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삶 속에서요, 어떤 뜰입니까? 그 237의 뜰이라고 부르는 다민족의 뜰, 모든 민족을 살리는 뜰이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도 사는 것처럼 노력해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이거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주께서 인도받아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이 복음의 뜰이, 다민족의 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의 뜰이 여러분 통해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뜰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뜰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를 살리는 뜰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예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저는 부담돼서 이런 사람들 어렵습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오늘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하기에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 너희가 받되.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1절에 있는 후반에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얻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약한 우리가 더더욱 강해집니다. 생각이 강해집니다. 생각이 성장합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자라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받을 만한 나의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들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이 예수의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영 때문에 은혜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1절에도 읽었지만 15절 우리가 있었던 부분에도 말씀하시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능력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 가지 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후반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비판하거나 속된 거나 이거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정말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지 말라. 단념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이것을 금토일 시대라고 부릅니다. 금요일부터 정말 예배 속에서 우리 기도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그 힘을 얻고 토요일마다 나의 모든 산업과 나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고 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선교가 있고 토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모든 걸 바꿔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하니까 지금 미국과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뭐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서 욕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만드는 흐름에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힘을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뜰을 만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과 권능을 정말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에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도록 간구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집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저거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거는 옛날에 있던 로마 시대에 있던 그 우상의 흐름에서 가져온 음식인데 왜 교회에 가져옵니까? 저거는 옛날에 미신으로 하던 건데 왜 가져왔습니까? 많이 믿다 보니까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불신앙하던 그런 모든 일들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말을 하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믿음이 그 약한 자들에서 받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믿음으로 먹어라. 일부러 그것 때문에 우상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이죠. 이 복음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은 바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영께서 무엇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우리 쉬운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반드시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참된 의,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 참된 왕으로서 흑암에서를 꺾고 그리고 모든 그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꺾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은혜를 입고 그래서 감사하게 돼서 치유를 얻습니다. 치유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다운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락이 나타나게 되지요. 정말 희락, 기쁜 희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사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역사에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예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는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모든 섬기는 일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도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문제를 말해야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간에도 전도하는 어떤 분께서 목사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워낙 옛날에 진짜 6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말했을 때 그때 강하게 반발했던 그 충격이 그 사람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지금 집안에 있는 흐르는 이 6가지 문제가 빤한데 그거 이야기하면 썩낸답니다. 듣기 싫고 막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고난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지금 나에게 있고 내가 누려진다면 그 문제를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해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길을 안 열어주셨다? 안 하면 됩니다. 길 열어주실 때까지 인도받고 가면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 성령과 인도받으면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 선지자의 그리고 평강, 제사장의 평강, 왕의 평강 그리고 제사장의 희락,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힘을 얻고 있느냐? 이 힘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정말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벌써 우리들이 오늘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주신 힘을 누려야겠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축복의 한 주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비판을 뛰어넘은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참다운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